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거룩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마음과 손과 발을 씻고자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죄 있음을, 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교제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 저희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병중에 있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현지의 낯선 환경과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시기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현재 필요한 언어의 은사도 덧입혀 주심으로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바라는 것은 현지의 신실한 일꾼들을 더욱 많이 세워주심으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제 제목으로는 32절 끝에 있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은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건지는 일이죠. 건지고 그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합니다. 전도가 되고, 전도된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고 또 다른 영혼을 건지는 그런 데까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서로 돕고 또 격려하고 그 하는 일들,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그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지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또 다시 돌이키고 회복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곳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살았지만 끝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부인함으로 인해서 또 절망도 했겠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심으로 그 신앙이 회복되고 위대한 그 사도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과 같이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읽었던 본문에 22장 28절부터 34절에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죠. 제자들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항상 동고동락하고 했던 그것을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너무 많은 그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의 삶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함께한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줄 것인가가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과 3년 반 동안 그렇게 수고했고 고생했던 그 제자들,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주겠다,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3가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이 주어질 것을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31절 보면은 이제 주님의 그 제자들 또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떨어지지 않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랬을 때 돌이킨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넘어진 것을 그 교훈을 삼아서 넘어진 사람들을 네가 굳세게 해라.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굳세게 돼서 그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그걸 경험 삼아서 이렇게 세워라. 그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시면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명령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명령인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만 했던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마지막 명령,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으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신앙이 굳게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또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배우지만 그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신앙이 굳세게 되는 거의 반대말은 연약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겠죠. 날아다니는 기어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요동치는 바닷물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고 굳세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 굳세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내용들부터 해서 하나씩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의 그 가르침,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백성들의 그쪽으로 쏠렸지만 이 시몬 베드로, 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고 반대를 받고 배척을 받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떤 그런 결단이고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어떤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유대 종교가들을 따르지 않고 왜 주님을 따라갔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냐? 그것은 베드로는 마음속에 정말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따르게 됐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따르는 길은 굉장히 고난의 길입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24절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희생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도 정말 자기의 그 회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자기가 살아오던 어떤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그것도 굉장한 결단이 있고 힘든 게 있죠. 그렇지만 구원받고도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섬기는 길, 그 길은 정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아주 큰 결심이 있고 힘든 일인 거죠. 베드로는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계속 따르는 자들. 그 시대, 예수님의 그때부터 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 현재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항상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계속 지속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기도 하죠. 거듭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그 자들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역사하는 곳,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딘지 항상 주님이 가신 곳에 같이 가고, 주님이 굶주릴 때 같이 굶고, 그 고난에 있을 때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그게 정말 따라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정말 집에서 혼자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데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다라고, 양떼가 무리를 지어서 있는 것처럼 그 무리 속에 거해야 되는데 홀로 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홀로 거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죠. 뭔가 자기 삶이 거룩해진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통해서 점점점 성령의 그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정말 그게 맞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 그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항상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 머리죠. 주님이십니다. 그 머리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성장하듯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시면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홀로 가려고 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머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일반이로 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 자라나는 게 없다는 거죠.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명령을 지시를 받고 머리에 나오는 호르몬을 통해서 몸이 성장하게 되죠. 근데 그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 붙들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홀로 가려고 하는, 우리는 몸의 각 지체입니다. 몸의 각 지체인데 그 지체가 하나가 떨어져서 홀로 가한다고 하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이런 손이 뭐 보기 좋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툭 잘라서 따로 논다면 그것은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이겠죠. 몸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무엇인가 쓰임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은 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 교회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붙어 있다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교회 저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교회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몸의 지체를 설명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의 모습,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붙어있기만 하면 자라나게 해주겠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지옥이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지옥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 그 말이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됨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시 지옥에 던져넣는 거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 6절에 보면은 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지옥에 집어넣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심판에서 마지막에 지옥 불에 던져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른 가지를 집어넣는 것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에 있으면 정말 주님께 쓰임을 받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고 모든 것이 기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항상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과 고난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면 가정에 우환이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일은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22장 22장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잠자리가 없어서 만약에 밖에서 산에서 주무신다 그러면 제자들도 같이 주무셔야 되고 자야 되고, 또 먹을 게 없다면 같이 굶주려야 되고, 어떤 예수님이 받았던 위험들, 그런 것들을 같이 했던 모든 시험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트라이얼, 단련이라는 그것도 있고, 테스트, 그리고 템프테이션, 유혹도 있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험,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고, 또 예수님이 또 테스트도 하셨잖아요, 빌립에게. 그러니까 그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시험은 시험과 역경,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분가해서 자립해서 지금까지 교회당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시험 중에 지금 다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계속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머리로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수고와 그 희생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이유는 구원과 함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죠. 여기 그 뒤에 29절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천국을 상을 주셨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이 조금 받을 거냐, 더 많이 받을 거냐, 더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고 계속 동행했던 그 사람은 더 큰 상을 받게 되게 될 겁니다. 여기 근데 그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가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8절 말씀. 아가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시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자죠. 그래서 이 말씀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동시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주님을 정말 찾아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겠거든. 어디에 계실까? 주님 어디 계시죠? 교회에 계시잖아요. 또 성경에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성경에 있는데 주님이 계신 이 몸된 교회에 어떻게 됐든 연결이 되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또 계속해서 교회에 연결돼서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은 혼자 깨달을 수 없게 해놨잖아요. 혼자서는 도저히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아주 대단히 혼자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을 이 양떼가 있는 곳, 몸된 교회,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야 되고 성경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현명한 선택은 정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미루고 있죠. 이 말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양이라고 할 수 있고 양떼라고 할 수 있죠. 이 무리가 양떼죠.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좀 모를 수도 있고 연약한 어떤 그런 신앙이 있는 분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역경, 힘든 것이 있다 보니까 그 환경을 보고 자기의 그 신앙이 점점점 연약한 그런 상태로 되었을 때 주님과 점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내가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는 우리 무리들 모여있는 교회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그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씩 행해 나가고 간증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고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것을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낸 것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저 길로 가는 게 맞구나.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또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길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옛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0장 여기 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 아가서 1장 잡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이 교회를 한 무리가 되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가 있는 곳에 있어야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계속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시험 중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목자들의
다시 아가서 1장에 보면요, 이 양떼 곁에,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주님의 일꾼들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계속 앞장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장막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몸들 교회에 계속 있을 때 그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잡아놓으시고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초림하신 주님께서 양무리를 먹이시고 팔로 품에 안으시며 그 양떼들 무리 가운데는 젖먹이는 암컷들이 있는 거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주님과 계속 지속되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자기의 그 할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지니라. 이 염소 새끼, 큰 염소 새끼, 많은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게 아니라 염소 새끼, 작은 것부터.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아주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 새끼, 이 작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보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말씀 들어 나오고, 이게 하나씩 점점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구역 모임도 나오고 뭐 청년회도 나가고, 또 정말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들도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가 실천해 나갈 때 정말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양떼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은 나만 그 걸어간 길이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갔던, 이 양떼는 정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인데,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양떼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설교 시간에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그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갔던 길들이 있어요. 아벨의 길, 아브라함의 길, 이삭, 야곱의 길, 또 모세가 갔던 길.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는데, 왜 그러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그 모세가 갔던 그 길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어떤 신앙의 길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보면 주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그 선지자들,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길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양떼들이 갔던 그 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그 고난을 통과했던, 신앙생활 잘했던 그 간증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런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배우면서 내 마음의 신앙의 예산을 점점점 키워가는 거죠. 넓혀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자가 되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는 길.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구원받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 처음에는 그렇게 되죠.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작은 염소 새끼를 키우듯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면 이제 그게 상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틀림없이 상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구원받은 그 기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상 주심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신앙도 처음 부름 받았을 때와 정말 끝까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왜 그 순교자의 길을 갔냐 이거죠. 상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 그게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간 거죠. 그 제자의 길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항상 다니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자들이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26절부터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이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게 있고 짊어져야 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모든 것을 다 홀가분에 벗어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을 잊지만 교회에 나와서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거죠. 자, 제자의 삶에 있어서 28절부터 보면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예산.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고자 하고, 우리도 지금 교회당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죠. 예산을 잡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음에 계획이 있고 또 좀 변경되기도 했지만은 그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뭔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31절부터 보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산을 잡고 1만으로서 2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할 수 없다면 화친을 해라.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예산을 세웠는데 모든 소유를 다 버리면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다. 그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어떤 재물도 될 수가 있고 목숨도 되는 거죠.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정말 죽을 각오로 싸운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좋은 건데 그 맛을 잃었으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가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금이 녹아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없어져야만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기가 죽어야만이 맛을 내는데, 죽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을 것 같은 거죠. 버려버리는데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느니라. 거름, 지난주에 거름에 대해서 배웠죠. 질소, 인산, 가리, 신앙의 성장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배웠잖아요. 근데 거름에도 쓸데없다, 녹지 않아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는 정말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각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크기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 무게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그 짐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는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 제자의 길을, 항상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자들에게는 축복과 영광이 있다겠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겼대요. 예수님은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겼대요. 너희로,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주님의 그 나라에, 천국에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너무도 좋지 않아요? 천국 생각하면. 그 천국 열쇠를 또 우리에게도 맡겼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통령님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해본 한 분 계세요? 하면은 막 사진 찍고 날릴 겁니다. 기념으로. 대통령이 누구하고 식사를 하면 신문에 나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너무도 부족한 자인데 그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 절뚝발이였죠. 그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이 기름을 받고 왕이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다윗, 너는 너의 인자를 요나단 나의 집에 베풀어서 영영이 끊어지지 말라. 그 사랑을,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것을 언약했을 때 다윗은
제대로 왕위에 앉은 뒤에 그 사울의 가족 중에 누가 있는지 찾았을 때 이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원래 절뚝발이는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자격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울 원수 집안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에, 그 맹세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항상 그 왕의 상에 앉게 해주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방금 이 말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천국에서 먹고 마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천국을 확신을 얻고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보좌에 앉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을 목격을 했거든요.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이고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 이기는 이긴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 피로 옷을 하얗게 씻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계시록에서 계속 또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약속, 천국을 주시겠다, 천국에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정말 왕으로 영원토록. 그 22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열두 지자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죠. 자,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스리는 권세, 보좌에 앉아서 왕처럼 영원토록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누가복음 22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그 뒤에 이런 약속을, 아마 주님이 해주시는 약속을 사탄 마귀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기가 도저히 앉을 수 없었던 그 자리, 주님의 옆자리거든요. 주님 옆자리를 앉으려고 하다가 교만해져서 쫓겨나서 정말 지옥 갈 운명이 돼버린 사탄, 그 사탄이 시몬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 청구하거든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니, 이 참소하고 정말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이제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12제자가 있지만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가장 항상 등장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순서대로 계속 세 명의 제자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맨 앞에 있는 그 베드로를 넘어뜨리면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아마 사탄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청구했죠.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기도해 주셨죠.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똑같은 제자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 팔았던 그 멸망의 자식 마귀, 그렇게 거론되어 있는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실패한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단이 청구했던 사람이 있죠. 욥의 그 신앙,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시험하도록, 테스트하도록, 고난하도록 모든 소유를 다 뺏어버리고 몸의 건강까지 쳐버리는 그 사단의 일이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욥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었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또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 시몬아 했지만 이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도 맞을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거든요. 여기다가 뭐 기호야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위해서. 히브리서 여기 잡아놓으시고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이 항상 살아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런 말씀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신약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사단이 청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기도해야겠죠.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돌이키고라고 있잖아요. 돌이킨 후에 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지만 돌이켜라. 지난주에 설교 하니까
홍수한 얘기하더라고요. 사전 5기. 정말 극적으로 재미있는 역전의 드라마죠. 실제로 있으니까 더 이렇게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7.8기뿐만 아니라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 끝없는, 사람은 사랑이 좀 작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신다는 거죠. 사람은 조건을 달고 뭔가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에게 다 받아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언제든지 돌이키고 그것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 받을 때도 죄가 있지만은, 너무도 주님 앞에 면목이 없지만은, 내가 이걸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제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보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이제 제목인데요.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들었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굳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굳게 하는 것일까? 먼저 자신이 굳게 된 사람이 누군가를 굳게 세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굳게 돼야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양떼들이 갔던 길입니까? 주님이 갔던 그 길입니까?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입니까? 주님의 길은 직선도로거든요. 거기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먼저 굳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됩니다. 시편 112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 88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굳게 돼야 됩니까? 내 마음을 굳게 결정하고 내 삶도 저는 다리처럼 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바란짝, 교회의 바란짝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교회에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두고 살기로 그렇게 굳게 정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이, 그 발걸음이 굳게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5절 말씀,
신약 812페이지입니다. 1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걸음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남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자매님들을 굳게 해야 되고. 무엇으로 굳게 할까요? 내가 정말 올바로 서 있다, 우리가 간증도 하고 또 내 삶의 본을 보임으로 여러 가지 굳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이 계속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곳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들을 굳게 했다. 그 형제들을 굳게 했다. 우리가 믿음이 더욱 굳게 될 때, 우리 모두의 그 신앙이 굳게 될 때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네. 4절 5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 작정한 규례가 무엇이냐? 그 15장 29절이 나오거든요. 바로 옆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인데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처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이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음행을 멀리해라. 우리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을 하면 더 이로울 거야, 내 육신에게 좋을 거야, 내 어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정말 먼저 돼 있는지,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돼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지켰을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 18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전도행을 했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형제 자매를 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방도 다니고, 꼭 공식적인 신방이 아닌데도 계속 형제 자매를 찾아다니면서, 또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교제해주고, 들었던 말씀, 주일 말씀을 다시 전달도 해주고, 혹시 은장의 어르신들 유튜브가 안 되고 이렇게 못 나오신 분 있으면 찾아가서 들었던 주일 말씀을 전해주고, 또 수요 말씀도 전해주고, 물론 전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 신앙, 그 믿음을 굳게 함으로 수가 더욱 많아지는 거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굳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꾸준하게 해왔던 아주 중요한 것,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는, 막 구원을 받았든 구원받은 지 오래됐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이 굳어지고 우리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 나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복음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 그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이외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콱 박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베드로 사도에게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살려고 청구했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누군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딱 지목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했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박히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말씀, 박힌 말씀, 그 말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직접 한 말씀이라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떠날 수가 없겠죠. 저도 구원받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에 잘 붙지 못했었는데 정말 교제 안에 딱 붙어서 정말 나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께 부탁을 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게 하고 공급해주고 뭐 유튜브로 뭐 링크 보내주고 뭐 하고 이런 것도 좋죠. 근데 교제를 통해서 정말 내가 깨달아진 말씀의 간증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경고케 되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 사도가 굳세게 됐고 다른 사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사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어떻게 하면 굳세게 되는지, 베드로 사도의 어떤 그 경험했던 거,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 어떻게 하면 굳게 되는지를 베드로 전서 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난이라는 말이 17번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베드로 전서는 각 장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앙생활 이후에 정말 거듭났다면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이겨내라. 이겨낼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신령한 집, 교회에서 떨어지지 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신의 정욕이 있고 그런 것을 제어해야 된다. 영과 육의 싸움이 있다. 그것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후서에는 재림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왜? 나는 직접 그것을 목격했다. 주님이 오신 것을 나는 변화산에서 친히 본 자다.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기도로서 베드로 사도는 견고하게 됐고 정말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쫓았고 많은 형제 자매들을
자기의 고난의 간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세에게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 마음을 굳게 하거든요. 나왔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쳤다고 했잖아요. 신앙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고난을, 시련과 역경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내 마음을 굳게 해주거든요. 이 복음 어떻게 하는 것이 굳게 하는 것일까? 말씀으로, 기도로, 또 고난이 나를 굳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나를 굳게 해줍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16장 25절 26절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죠. 쉬지 않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 신앙이 경고케 될 수 있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 받았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얘기.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건지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건지고 세우는 거.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형제자매를 세우고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그 영혼을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세우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복음으로 경고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제로 우리를 경고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9절에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굳게 서서 말로 얘기를 했고, 또 서신서를 보냈잖아요. 기록을 해서 편지도 보내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말로 전해지고, 또 때로는 문자라도 보내고
서신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려고, 굳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사랑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서로 사랑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가르치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너희를 칭찬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악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정말 그 마음에 딱 새겨져서 형제를 굳게 한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정말 교제를 잘 해주셨던, 그래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마가입니다. 마가. 끝으로 그 마가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1차적으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이 은혜, 이 베드로전후서의 그 은혜에 굳게 서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놓은 성경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마가는 누구냐? 우리 카페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 생긴 거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강림할 때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할까지 제자들이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했던 곳,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장 이 마가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베드로 사도가 갇혀 있으니까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했던 그
집을 개방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동역했던 그 마가죠. 근데 그 마가를 이제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여기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 거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인데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바나바의 조카가 이제 마가죠. 마가 요한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서 같이 전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이 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원망스럽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 너무 연약해서 또 데려가려면 또 짐이 되고 하니까 떼놓고 가자. 근데 바나바는 이제 데려가자고 해서 떨어졌죠. 근데 그 뒤에 이 마가를 계속 교제해주고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아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왔잖아요. 옥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와서 베드로가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마가하고 베드로하고도 안면이 있고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를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했고 주님의 그 당부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견고하게 되고 또 형제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했는데 이 마가가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마가는 정말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 자기 신앙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했던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명령을 했는데 정말 마가를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일을 했고 이 마가 또한 돌이켰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이 마가가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신앙이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마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한번 실수하고 뭔가 잘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좀 그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또 정말 신앙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돌이켰다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일꾼으로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옷을 벗어두고 막 도망갔던 좀 비겁쟁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마가복음 거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예, 50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81페이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 마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혼이물을
혼이불처럼 두르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뭐 발가벗고 왔는지 뭐 속옷을 입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다급하게 도망갔던 비겁했던 그 마가가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주님께 성경을 기록하는 그 일에게까지 쓰임을 받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올 때마다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이런 겁쟁이 비겁자였는데 나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일꾼으로서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처럼 실패를 경험했죠. 마가도 이런 비겁자였던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고백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낮아진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의 복음. 정말 자기는 주님의 종이고 형제자매들의 종, 낮은 위치로 낮아져서 정말 섬기는 모습.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종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신 그 주님,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겁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덮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마가복음 14장 그 앞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그 앞에 한번 보시죠.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책망했던 사람이 가론 유다라고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지자들이 같이 분내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분을 냈는지 야고보가 분을 냈는지 요한이 분을 냈는지 여기에다는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유다는 자기가 도적이고 예수를 팔자고 그럼 마귀다,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했던 유다의 이름은 거론되는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덮어주거든요. 마가는 자기의 그 실수,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 낮아진 모습,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 몇 명을 거론하지 않거든요. 이름을. 교회에서도 뭔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잘 안 되면 누가 이렇게 했어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어. 뭐 다들 수사반장이 돼가고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굳이 찾아낼 필요 없거든요. 정말 잘못했으면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고치면 되는데 누가 했는지를 굳이 지목해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예수님처럼 이 마가처럼 정말 종의 위치까지 낮아진 사람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혹 정말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한 것처럼 사단이 내 자신을 청구했을 때 내가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 혹시라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그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대로 정말 자기 자신이 굳게 되었고 정말 대사도였잖아요. 죽는 데까지 순종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았고 또 이 정말 신앙에 어떻게 보면 좌절되어 있는, 넘어져 있는 그 마가를 받아들여서 다시 정말 자기 믿음의 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신실한 일꾼으로 정말 주님께 성경을 기록하는 데까지 쓰임받는 그 일꾼으로 성장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형제 자매를 세워주고 굳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봉선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그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또 밖으로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구원받는 수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10월달에도 전도 집회로 또 구원받고 말씀에 나온 영혼들이 많습니다. 11월에도 저희가 대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고 계획했던 그 영혼들 다시 한번 그 집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도록 이끌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주일날 오후에 나누는 교제 속에서도 또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